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에는 2차 때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었던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가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죠. 물론 그곳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계속 괴롭혔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잡혀서 가두어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바로 4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늘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당하면서 또 분주하게 그렇게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늘 살아 숨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지탱해주는, 그의 모든 발걸음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숨쉬고 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힘든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을 감아도 느껴지고 눈을 떠도 느껴지고 우리 입에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고 은혜 없이 성경 읽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우리가 자주 스스로 잘난 것처럼 또 많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많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 낳아주신 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입에 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내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그러한 계약의 관계로 그들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율법 이전에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커다라신 그 은혜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범법함을 인하여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거룩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완전히 길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도 은혜 가운데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행한 어떠한 은혜로운 일 그 한 가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은혜시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자녀로 안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배반의 영으로부터, 분열의 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아들, 딸을 내가 구해와야 되겠다.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야만 되겠기에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다 가르쳐가면서 또 그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고 배반으로 걸어가는 그런 괘씸한 것도 다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게 하시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결심, 반드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회방했습니다. 교만과 무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방인으로 나가기까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해악들을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만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은혜의 풀무불을 잘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늘 변함없이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의 불길. 그래서 그는 화려했던 자신의 경력을 뒤로하고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그 은혜의 불길이 가는 곳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를 또한 알게 해주었고, 구원으로부터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죄는 사람은 죽이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은혜,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주장하는 대로, 은혜가 가자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중심이 다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그가 가는 길에 그 중심이,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여도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나침판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 바로 은혜의 풀무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 힘겹게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가 나를 떠 받쳐주고 나를 밀어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그 은혜를 잘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웹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탁 넣고 쭉 검색을 했더니 은혜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 절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은혜를 잘 발견하고 잘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서야 보인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어도 이 병 때문에 멈춰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멈춤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는 없었지만 이 귀한 고린도 후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추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맞는 것,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귀한 것, 그것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멈춰야 한다. 멈춰야 그 은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멈춤의 자리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로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겸손해야 보인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는 피아노, 하나님은 포르테. 하나님이 주어이고 나는 서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아의 뜻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아쉬움만 나타나고 그리고 섭섭함만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다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돌아볼 때 보인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 경험,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먹더라도 우리는 뒤돌아서 그것을 기억할 때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갈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또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네 번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실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로서 내가 인정이 되어진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진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네. 저도 참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저의 인생을 다 뒤덮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도 많고 따지기도 좋아하고 설명하기도 좋아했었던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이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군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군에서 점호 시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딱딱해져 버린 그런 제 머릿속부터 이 가슴까지 성령의 불로 확 뚫고 지나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통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폭탄이 빵빵 터지는 집 근처에서, 직장 근처에서 사무실 유리창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내가 거는 것만큼 이 예배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로구나. 아무 때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예배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힘써서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러시아에서는요, 언젠가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그 차랑 정면 충돌을 하는 바람에 앞에 본네트가 90%가 다 날아가가지고 폐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참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뿐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슬림의 그 심장부에서 한 선교사 부부를 알게 해주셔서 이 부부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걸어왔던 길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도 하신 그러한 권면을 통하여 제가 또 신학을 결심하게 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일하면서 신학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고단한 일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그러한 중에 또 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전에 있었던 만나교회에서 영어 예배에서 사역한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간표를 짜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인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학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트라이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한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만난 것도 은혜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고 그래서 평생의 애인이고 또 평생의 친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우리 아내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입니다. 네. 늘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고백하는 게 내가 니네 엄마 만나서 조금 더 착해진 것 같다. 내가 니네 엄마 만나서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도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아들 딸 또 귀한 아들 딸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가장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한 반에 1명, 2명 정도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뭐 발표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렇게 꼭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직장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걸 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큰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머리된 이 귀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제목, 감사의 제목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참 감사하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다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머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드리면 턱하고 은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늘 보듯이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잠겨서 살아갔기에, 또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면서 살아갔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렇게 살아갔기에 은혜와 평강을 이 사도 바울은 늘 전하며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선교사로서의 삶,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사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갔었던 삶의 모든 이유와 능력이 이 은혜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교회를 이룬 각 사람에게 골고루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다름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5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가 있으면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된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로 다 묶어준다. 바로 교회론의 진수를 바로 이 은혜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름이 갈등이 되지만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다양성이 된다. 그래서 연합과 화합의 기쁨까지 그 자리에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은혜로 모든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끌어갔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은혜를 각 사람에게 넘치게 하셔서 각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킨다. 구체적인 선행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넘치면 너희의 삶에 능력이 넉넉해져서 사랑이 넉넉해져서 그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선행과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나누고 그런 적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그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다. 선행으로 드러나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참여하라. 참여하자. 같이 가자.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리고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가득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방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는 이유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종을 잘 섬겨주시고 크고 작은 교회 안의 변화들을 한몸되어 이루어온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인도해 주시고 더 따뜻하게 부응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취임사 때 했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겉에서 보면 방주같이 생긴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같이 생긴 이 교회, 이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주변에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간섭하셔서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의 구원, 그런 구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얼굴은 비록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이 기도의 끈으로 거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늘 기도로 소통하며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